오늘 찬양대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원없이 들어보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 예수. 여러분이 다른 말씀보다 예수라는 이 이름에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제일 큰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에 관한 완전한 지식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어렵겠죠. 그죠?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 복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그것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지만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조금씩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함, 그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바른 믿음 생활하는 거고요. 신앙의 연수와는 관계없이 믿음의 모양과 믿음의 경건이 그렇게 능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결지 못했을 때 아마 이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나의 필요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결지 못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외로워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런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출석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교회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이르면 이 사람의 믿음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나 홀로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세요?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믿음의 성숙은 내 경험과 판단으로 해석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본래 나에게 기대하셨던,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앙생활에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신앙생활의 방법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그대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행복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주 전에 설날 전주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그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족보 이야기를 조금 더 담았습니다. 인간의 도성인 바벨탑과 반대로 아브람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2번째 설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면요, 이 바벨탑 이야기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그게 아니고 그거 모르셔도 돼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어떤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없으면은 오늘 바벨탑 이야기 들었다,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악행과 잘못된 판단으로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고달픈 일들이 점철된 역사가 인류의 역사죠. 그런데 잘 보면 사람의 무지와 죄로 인해서 어지러움을 당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섭리 안에서 되돌려 놓으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일이 가뭄이 와도 해가 좀 들어도 걱정 없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모르면 어때요? 불안한 겁니다. 당장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당장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쩍 갈라지는 밭을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창세기 10장 후반부터 11장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이게 참 놀랄 노자죠. 어떻게 셈의 언약 백성이 바벨탑을 세우냐 이 말이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바벨탑을 세워서 그런 악을 행한 자들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선으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벨탑의 의도입니다. 바벨탑을 왜 세웠을꼬? 바벨탑을 왜 세웠을꼬? 의도예요. 바벨탑은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은 세계사 책 보면 지구랏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것이 정말 이 바벨탑은 아니겠지만은 그 모든 일련의 건축물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건축물들이에요. 종교적인 의미의 건축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건축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다.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이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이런 바벨탑을 쌓았고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벨탑 쌓고 있어요. 지금 어쩌면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작고 작은 모임들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방한 가짜 신전을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의도는 11장 4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닿으려 했다.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뜻이죠. 바벨탑은 그들이 만든 그들만의 신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집으로 충분하다. 광야에 텐트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마음 한 켠이면 충분하다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좌우가 600m, 앞뒤가 2km짜리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방해 놨죠. 그런데 그곳에 그 으리으리한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 성전입니다. 바벨탑은 가짜 성전인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붙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 석자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를 거절하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 피조물의 독립선언입니다. 독립선언. 이제는 터치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명령, 그리고 9장에 가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노아 가족에게 주신 명령이 나오죠. 그 두 가지 명령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내용이 같죠. 어떤 내용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들은 뭘 얘기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모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정면으로 이제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고 우리 실력으로, 우리 물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호령하면서 살아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의도였습니다. 하늘에 닿으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을 거절하고 피조물인 자신도 거부절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나의 길, 마이 웨이를 가겠다. 이런 자들을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지금부터 살펴볼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반응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셔야 돼요. 이쪽 한편에 열심히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망치질하면서 뚝딱뚝딱 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셔야 됩니다. 자, 뭐 나는 그림 못 그려, 소시적부터 못 그렸다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셔야 됩니다. 뚝딱뚝딱 하고 있어요.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이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서 바벨탑을 짓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래갖고 막 부리부리한 눈으로, 그죠? 시퍼렇게 살아있는 눈으로 이들을 쳐다보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완전한 대치 상황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지금 싸우기 직전입니다. 불꽃만 하나 톡 던져놓으면 빵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바벨탑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죠. 사람이 어째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설교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리게 될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읽으면은 내용이요, 옛날에 그 우리 미술 시간에 했던 것처럼 데칼코마니랑 똑같아요. 이게 물감미를 쭉 짜놓고 반 딱 접어서 펼치면 어때요? 좌우가 똑같죠.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창세기 11장은 위에서 아래로 반틈을 딱 접으면은 똑같은 말씀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중심 주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1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제일 첫 번째 절과 저 뒷절은 1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들이 바벨탑을 만드는 자들은 온 땅이 하나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해서 뭐 서로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고 어라? 이놈들 보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섞어버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1승 1대0. 두 번째 2절과 8절 볼까요? 시작. 거기에 거류하며 누가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그냥 다 뿔뿔이 흩어버리셨어요. 2대0.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과 7절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그들은 말이 하나였으니까 서로 막 했죠. 그래서 한번 뚝딱뚝딱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오라 이놈들 보게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말을 혼잡하게 함으로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망치 달라 하니까 호미 주고, 그죠? 진흙 달라 하니까 물 주고 막 그랬어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건축이 멈추어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1절, 9절, 2절, 8절, 3절, 7절 이렇게 비교하면서 착착착착착착 가운데로 딱 가보면은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있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중간에 내용 빼버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어디로? 땅에. 어느 땅이에요? 신할 땅에 뭐하는 때, 뭐하는 곳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바벨탑을 짓는 이 죄를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인간의 불신앙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여호와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이 말씀의 구조고 특별한 강조점이죠. 여호와의 강림, 여호와의 내려오심.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벨탑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모든 사건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대조 이야기 아니에요. 재미난 이야기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범죄한 인간 앞에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 그들의 판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늘에 닿을 수가 없게 되었고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없게 되었고 온 지면에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일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처럼 큰 두려움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한 이런 판도의 변화, 그 심판이 여호와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놈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싹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12장으로 11장과 12장 후반부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큰 종이를 그려놓고 이름을 이렇게 이제 족보를 그려가다 보면은 이제 한눈에 보여요. 그때쯤에는 보이는데 잘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소개해줘요. 그 내용이 창세기 10장이에요. 바벨탑을 누가 쌓았다고요? 셈의 후손, 욕단의 아들들, 셈의 후손의 한 줄기가 바벨탑을 쌓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도 똑같이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예요. 같은 셈의 후손의 족보인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24절을 보면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고 27절을 보면은 익숙한 사람 이름 뭐가 있을까요? 성은 대시고 이름을 랍니다.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데라라는 사람이 아직도 모르겠다. 몇 절 더 읽어가면은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배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람 이름이 이제 11장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도 누구 족보라고요? 셈의 후손이에요. 셈 후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11장 이 족보에서 12장으로 탁 넘어오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으로 나오느냐? 이 바벨탑 누가 졌습니까? 셈의 후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만 안 계신 거죠.
인간의 도성을 보시고 가만히 두지 않고 똑같은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 믿음의 부르심 그 장면인 겁니다. 족보를 펼쳐놓고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요.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복 있는 자는 또 악인은 이렇게 두 가지가 비교된 것처럼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가인과 셋, 셈과 함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두 줄기에서 한쪽은 바벨탑, 한쪽은 아브람, 한쪽은 인간의 도성, 한쪽은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성을 쌓아서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도성이 쌓아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고 은혜라고 부르고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성에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인간의 도성 이 바벨탑이 이렇게 와장창 무너졌다, 실패했다, 인간의 수고가 실패했다라는 이 밑그림 위에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아하, 인간의 도성은 안 되고 하나님의 도성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들이 그렇게 원했던 여러 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뭘 요구를 했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자 또 다른 셈의 후손인 아브람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자, 그다음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누군가의 이름은 창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름이 창대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노력했던 누군가의 이름은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 이름이 사라졌습니까? 바벨탑을 지어서 이름을 내려고 하던 모든 수고는 사라져 버리고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무명의 용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게. 저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이름 내는 일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 이름은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창대하게 만들어주겠어. 하나님 이렇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혹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면 내 남은 인생은 이거 쪽박 차는 거 아니냐, 이거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브람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네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니무롯의 제국의 그 강력한 자들의 모든 수고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바벨탑을 지은 자들이 강한 자들이었어요. 부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붙잡는 순간 그들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람,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하란에서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나 싶을 정도의 정말 엉망진창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바벨탑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거기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성공해서 돌아와서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성공해서 교회 돌아와서 그때 잘 섬기겠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잠시 떠나서 자기 삶을 도모하겠다.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고 사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는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잘 새기시고, 아무것도 쥐는 것이 없는 빈손으로 있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뭘 얻을 수 있겠어요?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행복 바깥으로 길을 쓰고 뛰쳐나가려고 하면서 무슨 수로 복을 얻겠다고 하는 걸까요?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순전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했죠.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이루려고 했던 것은 강한 힘의 나라예요. 물질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힘을 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는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니므롯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바벨탑을 지었던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과 달리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자들 나라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힘과 물질로 마음껏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들려고 했어요. 그 나라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획과 욕심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아브람에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마.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에게도 내가 나라를 허락해 주겠거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뭐라고 합니까? 땅에 많은 족속입니까? 아니죠. 땅에 많은 족속만 해도 바벨탑을 지은 사람보다 나은 나라겠구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에게 몰려들 것이다. 왜? 너로부터 복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에게 몰려들어서 네가 그 거대한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이 그렇게 꿈에 그렸던 그 나라를 그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의 다차. 하늘의 다차.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거죠.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땅에서부터 쌓아 올린 탑은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일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땅에서 올라가는 길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방법은 하늘에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창세기를 조금 더 읽어가면 28장에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뭘 봐요? 하늘에서 뭐가 옵니다. 뭐가 내려옵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는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하늘과 땅이 이어져요.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이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야곱보다 더 큰 복을 누리죠. 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는 그 복을 못 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바벨탑을 쌓지 않아도 하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 10장, 11장, 12장 말씀을 읽으며 인간의 도성을 꿈꾸었던 자들과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어갈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벨탑 건설자들과 같이 손만 뻗으면은 이것도 지을 수 있고 이것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브람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탑 건설자처럼 손만 뻗으면 이것도 잡을 수 있고 저것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그 험악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용감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는 애시당초 빈손으로 광야길 나서서 예수 십자가 붙드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두 손에는 이것저것 거추장스러운 거 들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예수 붙잡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두 손에 다른 게 들려있으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바벨탑 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손 들고 십자가 바라보는 자들만이 모든 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한순간도 멈칫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감하게 견고하게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벅차도록 가득히 들어오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찬송하게 되는, 능력 있는, 힘 있는, 넉넉하게 이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